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피시고 찾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군대에서 삽질한다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군대 안 가봤기 때문에 군대 가면 삽질을 많이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가면 삽질을 많이 합니까? 이 삽질한다는 것은 은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쓸데없는 짓, 소용없는 일을 많이 할 때 삽질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일을 두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 헛수고한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헛수고할 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이런 표현으로 하면 그런 삽질을 할 때가 많죠.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그게 그때는 인생이 달린 건 줄 알고 그거 그냥 너무 힘들게 애쓰게 노력해 봤지만 지나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그것도 조금 몇 년 더 지나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보면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삽질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변론해서 그들을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 때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함을 듣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공산당 서기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서기관들은 지금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랍비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제 랍비 누구 할 때 이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랍비들,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많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왔지만 여전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인정하죠.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율법의 내용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말씀이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또 새신자를 교육할 때 제가 늘 가르치고 첫 시간에 가르치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왜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회복하고 또 이대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는 본질을 회복하는 결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9절 31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사랑의 관계로 돈독해져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직적인 관계. 이웃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가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져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관계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을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판단할 때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습니다. 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하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출석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의 일을 하느냐. 이 사람 정말 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져 가는 것.
목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태는 배치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있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일을 한 거죠. 불법 도용하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 한 계명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건데 둘째는 그와 다른 게 아니라 둘째는 same as the first, 처음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너무 많이 하고 잘하는데 근데 어디들 가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 가서도 문제 생기고 저 교회 가서도 문제 생기고 어느 그룹에 가든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뭔가 빠진, 뭔가 부족한 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이 같다면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로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만은 좋아져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웃과만 다른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굿 세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다른 문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은 걸릴 때도 있고, 과정이 조금 또 걸려야 하는 시간적인 그런 과정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갑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 사형수 같은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 일에 대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간증 나오고, 그렇게 뭐 교수형이 되지만 그런 변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이 뭐 많이 봤지만 아내를 뭐 구타하고 가정 폭력도 있고 술 마시고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 뭐 여러분의 중에 어떤 분의 간증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도 변하고 우리 관계도 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부부과의 관계를, 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밉던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짜증나는 그 사람도 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연민의 마음도 생기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더 먼저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엄청난 요구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를 무슨 뭐 종교 광신주의로 만드냐, 목숨까지 다한다, 이거 하면 좀 두렵죠. 좀 뭐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 엄청난 이 전쟁도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카드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같은 의미가 있고요. 목숨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이제 생명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사이콜로지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의 혼, 우리의 호흡,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혼을 다해서 사이콜로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속의 내면적인 생각, 이런 거죠.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 그 다음에 뜻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인드,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는 건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해서 그런 말이죠.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에서까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행동까지 나오는, 우리 지정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단어로는 x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쓰는데 뭐뭐로부터 out of 그런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전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디보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 오늘 선거 찬양대 찬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과 자세와 그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 나와서 마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는 섬김이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섬김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 하면 우리 겸손한 일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내 뜻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 연약한 자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고 그냥 그거를 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서 힘들지만, 그래서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내 뜻은 내려놓고 이 잔을 떠나 내게서 지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억지로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뜻을 다하라는 거죠. 힘을 다하라는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영광의 길,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편한 길을 추구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끝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도록 노력하는,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 삽질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었는데 불 같은 곳에서 불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러 하신 것,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더 그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계속 있죠. 하나님 뜻을 따르면 망할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저 자신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연약하지만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아래 품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를 닮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기쁩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 부족한 모습들이 또 자녀들이 똑같은 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참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는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우리를 닮은 그런 모습 생긴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닮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면 그 무슨 말이냐 이게 핏줄의 친밀감이 들죠. 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내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이 좋아요. 내 아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닮았다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보고 우리 닮은 모습 보고 속으로 이렇게 흐뭇하듯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인하고 우리가 올인하면 누가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올인하는 거, 우리가 올인하고 같이 올인하면 우리가 유익이죠. 이런 예를 듭니다. 돈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라 그렇게 합니다. 100만 불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벤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야 너는 돈 얼마 있어? 그랬더니 나 다 털어도 나는 뭐 5천 불도 안 돼. 없어. 돈 하나도 없어. 야 그거 다 투자해. 그리고 내가 이 투자하는 100만 불 투자하는 이 벤처에 같이 참여해. 같이 일하자. 그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우리가 이 돈 많은 친구에게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5천 불밖에 없는데 그거 다 내라고 하냐? 그렇게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5천 불 있든 없든 사업에 지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이 투자해서 얘가 그냥 도움 받는 인생으로 아니라 함께 코오너십으로 같이 일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 내. 내가 책임져 줄게 다 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모자라서 영광에 굶주려서 어디 다른 곳에 찾아가갖고 야 너네가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충족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충족성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God self-sufficiency. 하나님은 self-sufficient 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 내게 복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누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니까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 많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죠. 내가 바른 목자를 따르니까 양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우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그 안식을,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큰 은혜, 그만큼 더 큰 평화, 그만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예수님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금생과 내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본질에 정말 충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